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절부터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다 같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후에 40여 년의 광야 일정이 여정이 모두 마친 다음에 지금은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전부 다 대기해 있습니다.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인 상황이죠. 바로 이때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진군하기에 앞서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새로운 후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는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이 어떻게 시작하는가를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시점이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가 죽었다. 모세가 죽었어. 보통 큰 일이 사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절 맨 앞에 어떻게 부르고 있죠? 그는 여호와의 종이었다. 성경에서 이 호칭은 결코 함부로 주어지는 호칭이 아니고 그 대부분이 모세에게 사용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모세가 살아있을 때는 이 호칭을 주지 않아요. 모세가 그의 사명을 충실히 완수하고 죽은 후에 비로소 이 영예로운 호칭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벌써 몇 군데 1절에도 나오고 2절에도 내 종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저 뒤에 13절에도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렇게 나오죠. 13절. 또 15절에도 보시게 되면 저 한 중간 약간 뒷부분에 보시게 되면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그만큼 모세는 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을 줄 알았던, 그래서 우리를 인도에 드릴 줄 알았던 모세가 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그렇고 지도자 여호수아에게도 사실 이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주저앉아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큰 과업이 너희 앞에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두 단어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일어나라.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라. 그리고 들어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여러분 2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이게 명령문으로 돼 있어요. 일어나라.
그리고 이 요단을 건너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2절에 이 일이야말로 모세가 참 자기가 감당하기를 원했던 일이었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사명, 이 과업을 모세에게 주지 않으셨죠. 왜 그랬죠? 모세가 잘못했잖아요. 한번 실패했잖아요. 무리바 사건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이스라엘 백전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데 실패했다는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기 이 일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명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진군해서 정복할 이 큰 사명은 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절에 여호수아에게 너희가 들어가서 얻게 될 약속의 땅의 경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4절을 보시게 되면 몇 가지 지명이 나오죠. 처음에 광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레바논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큰 강인데 이 강은 유프라테스 강이다. 그리고 4절 맨 뒤에 보게 되면 해지는 쪽 대해, 지중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대해까지. 그럼 저를 잠깐 보시게 되면은 대강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남쪽으로는 광야에서부터 북쪽으로는 레바논까지. 그리고 서쪽에서는 지중해가 경계가 될 것이요. 동쪽은 유프라테스 강이 너희의 경계가 될 것이다. 사실 여호수아에게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큰 영토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3절에 말씀하시길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줬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왜 그렇죠? 모든 땅,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국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한국, 일본, 러시아, 중국,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줬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잘 조금 더 또 이 표현을 살펴보면은 어떤 곳을 너희 이 경계를 주었지만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밟는 그곳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가 믿음으로 나아가서 밟을 때 그곳을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어떤 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우리는 가만히 있고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방법이 성경에서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고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다음에 전진하는 것입니다. 적과 부딪히는 것입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과 6절 그리고 맨 끝에 9절은 하나님의 격려와 약속이 주어집니다. 6절에 보시게 되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자기 백성에 그다음 무엇보다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따라서 해보십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도 왜 그렇죠? 우리도 사실은 그리스도의 군사다 제가 말씀드렸고 영적인 전쟁터 속에 우리는 지나가고 있다. 우리 인생이 놀이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인 전쟁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강하라 그리고 담대하라. 그러나 이 강함, 이 담대함, 이 용기는 인간적인 용기는 전혀 아니라고 그러죠. 크리스찬의 용기는 뭐냐? 믿음의 용기, 신앙의 용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근데 이 표현이 말이죠. 강하고 담대하라는 표현이 오늘 우리가 9절을 읽었는데 그 안에 무려 3번이나 등장을 해요. 처음에는 6절에 등장했고요. 그 다음에는 몇 절이죠? 7절이고요. 그 다음에는 또 몇 절이죠? 몇 절? 9절에 나오고 있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3번씩이나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리고 이제 9절에 보면은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왜 그러냐?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이건 두려워하고 놀랄 만한 상황이었거든요.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제 위대한 지도자 모세, 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무슨 일이 있으면 모세에게 달려갈 수 있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났고, 홍해가 갈라졌고, 근데 이제는 없어요.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눈앞에는 막강한 군대가 진을 치고 있다는 것을 여호수아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모든 그 백성들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너무너무 잘 알 수 있을까요? 들어가 보지도 않았는데 당연한 거죠. 이들은 출애굽 1세대가 아니죠. 2세대죠. 1세대는 어떻게 됐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었죠. 왜 그렇게 됐죠?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무슨 일? 잊을 수 없었던 사건.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했던 사건 때문이었죠. 이것을 2세대들이 안 들었겠어요? 계속 들은 거죠. 뭘 들었어요? 2가지가 보고가 됐죠. 첫 번째는 기가 막히게 좋은 땅이더라. 진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른다고 표현될 정도로 좋은 땅이더라. 근데 2번째, 그런데 너무 벽이 높더라. 그냥 철옹성이더라. 거인을 봤는데, 거인들을 우리가 직접 목격했는데 우리는 그 앞에서 그냥 피레미 같더라. 그거잖아요. 그걸 들었단 말이에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1세대가 갈렙과 여호수아 2명을 빼놓고는 전부 다 광야에서 엎드러졌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습니다. 그들이 모두 다 세상을 떠난 다음에 하나님은 비로소 요단강을 2세대에게 허락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들의 불신을 하나님은 가볍게 보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2세대도 알고는 있는 거예요. 이 적이 얼마나 강하다는 것을. 이쪽을 보고 저쪽을 보고 이쪽을 보고 저쪽을 보면은 이거는 상대가 안 되는 것입니다.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의 마음이 지금 그 큰 종은 이제는 곁에 없지. 엄청난 무시무시한 적을 눈앞에 두고 있지. 뒤로 돌아서 갈 데도 없어요. 애국으로 돌아갈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의 마음에 지금 이 부담, 두려움, 놀람 보통이 아닌 것입니다. 그럴 적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히 7절에서는 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직 강하고, 그렇죠.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강하고 여호수아, 그 다음에 어떻게 담대해라? 극히 너는 담대해야 된다. 극히 담대해라.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에게만 맡겨두시지 않죠. 내가 너와 함께 갈 거야. 내가 너와 함께 갈 거야. 함께 가시겠다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잊지 말라는 거예요. 강대국 바로의 손아귀로부터 너희를 내가 강한 팔로 이끌어냈잖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아마 여호수아는 큰 두려움과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부담감 속에 있었을 텐데, 왜 부담이죠? 자기 혼자 죽는 게 뭐가 두려웠겠어요? 이 무장인데. 그게 아니고 자기가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전멸하게 되거든요. 아군이 하나도 없어요. 들어가게 되면. 그럼 고립무원이죠. 죽으면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담감이 여기 가슴을 그냥 터질 것 같이 만드는데, 아마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5절 그리고 9절 이런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확신 가운데 큰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나갔을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러면서 9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 내가 너한테 사명을 주었잖아. 그 사명을 주었는데 사명을 마치지 아니하고 어떻게 되지 않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9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야. 어떤 명령? 6절의 명령이죠. 이 백성을 이끌고 차지하게 하는 그 명령,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삶 속에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영적인 원리가 우리한테 또 적용될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있는 어떤 현실들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요? 사실 우리의 인생이란 크고 작은 그런 두려움들로 점철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죠. 땅이 조금만 흔들려도 우리는 무섭고 우리가 겪지를 않아서 그렇지 그곳에 사는 분들은 정말 무서워합니다. 가족 중에 몸이 아픈 환자가 발생해도 우리에게는 걱정과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이렇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뚫고 나가야만 하는데 자신이 없고 주저앉고 싶기만 하고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는 현실을 우리는 종종 만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5절이나 9절에 나와 있는 이 약속의 말씀은 여호수아에게만 해당이 되고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인가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5절에 맨 뒷문장을 한번 저랑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거기서부터 5절 맨 뒤에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 약속은 여호수아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죠.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이게 작은 구원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피값으로 사신 자신의 자녀들이라. 내가 너희의 아버지인데 내가 너를 버리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시게 되면은 히브리서를 쓰신 그 히브리서 기자는 이 여호수아 1장 5절의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한테 적용시키고 있어요. 가져와서 무슨 얘기를 하면서 돈이 떨어질까 봐서 우리 경제 생활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냐는 거예요.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는데 왜 그렇게 걱정하느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여기 여호수아는 바로 돌아올 테니까 여러분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시고 신약 성경 히브리서 13장 말씀을 잠깐 보십시다. 제 성경으로는 368페이지 근처예요. 368페이지 근처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게 나오잖아요. 이게 여호수아 1장 5절에 방금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곳이 아닙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야.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아버지가 아니시냐?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다. 또 다른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이 돈 때문에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외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자기의 것으로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7절과 8절인데요. 율법의 말씀으로 시선을 돌리시고 있어요.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대한 시점이거든요.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생각을 꽉 채우고 있는 것은 뭐죠? 거의 확실해요. 지금 단단히 무장한 적의 군대가 머릿속에 아른거리고요. 곧 이어서 이 전개될 치열한 전투. 이게 지금 머릿속에 아른거리는 거예요. 그냥 꽉 채우고 있어요. 긴장된 얼굴이죠. 예. 그런데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울립니까, 여러분? 지금 칼과 창과 피가 눈에 어른거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책을 말씀하신다니까요. 여러분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8절.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7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숨을 건 사투를 앞에 놓고 있는 사람들한테 7절에 있는 것처럼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7절 맨 뒤에 보시게요.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요것만 붙들면 너는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죠. 여호수아 잘 들어. 요것만 너는 잘하면 너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인 원리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크리스찬의 승리가 어디에 달렸냐는 거죠. 어디에 달렸냐는 것이죠. 하나님 여기 보게 되면 7절,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 순종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든지 우리가 사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시험을 보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요거를 잊지 말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기록된 그 율법책 하나님께서 이 책을 이 순간에 말씀하시는 것과 관련해서 잠깐 한 가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오늘날 이제 일부 교회에서 특히 이제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에 빠져 있거나 또 영향을 많이 받은 교회들에서 보게 되면은 소위 예언이다, 환상이다, 꿈이다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강조하면서 오히려 혼란이 더 커지고 있단 말이에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교회들에 들어가 보면 나중 기회가 있으면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 보면은 그 교인들의 그 마음 속에서 이 책이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8절 책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책이 자꾸 이렇게 덜 중요한 책으로 되고 있단 말이에요.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아주 구체적으로 봤습니다. 제가 그냥 이론으로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직접 계시라는 것.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다. 성경과 무관하게 하는 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건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성경과 상관없이 이렇게 툭툭 하나님 이거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도 함부로 이런 말하지 않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이런 일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교회 안에 자꾸 퍼지게 되면은 성도들 가운데 이 책은 불가피합니다. 점점 그 중요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아니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사업은 이렇게 하고 직장은 이렇게 하고 그냥 툭툭툭 답을 던져주시는데 우리가 무슨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어요? 성경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이게 참 치명적인 위험이 그 속에 잠재해 있는 것입니다. 이것과 비교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게 하시는 것이 벌써 3,500년 전에 벌써 시작하셔요. 하나님이. 이 기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록된 책이.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율법책이라고 8절에 나와 있는데 모세를 통해서 율법책을 기록하게 하시거든요. 여러분 잠깐 앞에 한번 가보십시오. 신명기 31장
24절 말씀을 잠깐 보세요. 신명기 31장 24절. 모세가 31장 24절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하나님이 기록하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31장 24절 그 다음에 25절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기록된 말씀의 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물론 여러분이 오늘날과 같은 얇은 종이에다가 이렇게 페이지가 있고 제본 표지가 있고 제본이 딱 되는 그런 책을 상상하시면 안 되겠어요. 이 당시는 고대에 종이가 발달하지 않았고 두루마리입니다. 두루마리들 책들인 것이죠. 그 다음에 양피지도 아직 안 나왔어요. 가죽 아직 아니고 파피루스라고 해서 식물성 종이 그런 것으로 만들어진 책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하나님은 이 오래전에 기록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록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를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들이 사실 주어지고 있었던 때거든요. 오늘날과는 달리 성경 기록을 위해서 특히 주어지고 있었던 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호수아 너는 다른 것을 자꾸 바라보면 안 돼. 기록된 이 율법책 우리 다시 돌아와 보십시다. 1장 7절 8절로 돌아와 보게 되면은 너는 이 율법책에 주목해야 한다. 그렇게 당부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8절에 보시게 되면 8절에는 이제 그 하나님께서 더 친절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승리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친절하게 하나님께서 일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렇게 잡았는데 그 앞에다가 승리의 비결 이거를 덧붙여야 될 것 같아요. 승리의 비결을.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율법책을 처음에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입에서. 눈에서가 아니고 입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입속에서. 읊조리고. 그럼 상상을 해보세요. 갑옷을 입고 창을 들고 떠나지 말게 하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너 전투한다고 해서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읽고 있는데 입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의 입속에서. 이게 저는 이것이 분명히 암송의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암송의 의미가. 오늘 우리가 암송을 합니다마는 그 당시는 특히 이제 구전 사회였기 때문에 암송이 불가피했어요. 암송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불가피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 입에서 계속 떠나지 않게 하라. 여러분 어느 정도 하면 이게 떠나지 않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이 책의 내용이 우리는 주일날 혹시 한번 폈다가 접으면 7일 후입니까? 그 곤란하죠. 혹은 뭐 수요일날, 금요일날 잠시 그건 아니죠. 여기서 이 율법 책을 떠나지 말게 하며 너의 입에서 그 다음에는 보시게 되면은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다. 그걸 묵상하되 밤낮으로 하라는 거예요. 밤낮으로. 여러분 따라서 해보시죠. 밤낮으로. 이런 표현들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냐는 거죠. 그러니까 떠나지 말게. 밤낮으로. 단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너 열심히 읽고 묵상해라.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아요. 여호수아에게. 엄청난 큰 과업, 두려움 속에서 그걸 극복해내야 되는 산을 넘어야 될 산이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로는 너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해서는 이길 수가 없어.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묵상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신약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똑같이 사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에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를 봤지만은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여야 된다. 거한다는 것은 머문다는 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요 속에 이렇게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채워야 돼요. 산책을 할 때도 그냥 이게 아니라 걸어갈 때도 사람들을 볼 때도 아니 모든 사람들이 지금 엎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이게 마땅한 때인데 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반역을 돌리고 있구나. 예수로 채워져서 머물러야 되는 것이죠. 머물러야 되는 것이.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잘 보시게 되면 여기서 이제 묵상해라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묵상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죠? 쉽게 설명하면은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조금 더 부연해서 생각하면은 찬찬히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이렇게 깊게 생각하는 것. 그게 묵상인 것이죠. 한번 1장 읽었음 끝. 요거는 지금 묵상이 안 되고 있어요. 그걸로는 안 된다. 반추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반추하는 거예요. 혼자 힘으로만으로는 안 되니까 어떻게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계속해서 구하면서 주님 제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함을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 기록된 문자 속에 이렇게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 저에게 실체로서 다가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생생한 실제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가는 거죠.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은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고 있는데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이런 시간들을 갖고 계시나요? 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야 이게 무슨 뜻이지? 그렇게 하면서 찬찬히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시나요? 왜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 우리 영혼을 살릴 것,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다 근본서부터 제자리를 갖게 할 것에는 이렇게 시간을 인색하게 투자하면서 그냥 그 부수적인 것들에는 그렇게 하는 것인지. 예. 그래서 우리 지난주일 설교 본문이 뭐였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예, 시편 73편이었죠. 시편 73편 전체를 우리가 훑었습니다. 그걸로 끝입니까? 다 알았어요? 뭐 1시간도 안 되는 설교 듣고서 시편 73편 다 알았을까요? 그게 아니죠. 주님께서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야 한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것들을 도와드리려고 나름대로 방법들을 찾아서 이 설교 요약을 지난주에 설교 요약을 이렇게 해서 저게 비치해 놓고 또 밑에는 나눔을 위한 질문 4번까지 있는데 4번 질문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본문 26절의 표현 하나하나를 더 깊이 묵상해 봅시다. 이 표현 하나하나가 중요하다. 26절 무슨 내용인가?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나의 영원한 분깃이시라. 이게 어떻게 이게 주일날 한번 딱 읽고 듣고 넘어가서 이게 어떻게 내가 그 깊은 내용을 알겠으며 어떻게 그것이 그렇구나 그렇게 해서 내 삶에 힘이 되고 말이죠. 그렇게 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 다음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특히 시인은 전에 자신이 갖고 싶어 질투하기까지 했던 것들 우리 3절에서 봤잖아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사실 나도 질투했다. 사실 질투했다. 갖고 싶었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 이제는 하나님이 자기의 영원한 분깃이시라고 노래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이며 어떻게 해서 그가 그런 생각으로 오게 됐느냐? 레위인으로서 그의 배경이 무슨 관계가 있냐? 이게 다 이렇게 여기 보면은 함께 시인의 마음을 느껴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구역 예배에 딱 갑자기 이거 받아들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가져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넣고 내가 다 알았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되씹고 또 되씹고
되씹을 때마다 새로운 것들이 우러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또 새롭습니다. 또 새로워요. 예,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인 것이죠. 그래서 이 묵상한다는 것은 이렇게 천천히 되씹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묵상에 대해서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래요. 주야로, 거기서부터 그 문장만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은 그 말씀을, 율법책을, 이게 1번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묵상해라, 이게 2번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뭐가 나오나요? 지켜 행함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에 있어요. 묵상에 대해서. 묵상의 결과 나온 것이 지켜 행함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진정한 묵상이라는 것은 순종과 실천과 적용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여기서 또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천천히 생각해 보면서 이게 무슨 뜻이지? 하나님이 지금 무슨 뜻으로 이 말씀을 기록해 놓게 한 것이지? 나한테는 지금 이게 무슨 의미로 다가오는 것이지? 내 현실의 문제가 이것인데, 내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유혹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읽었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니 뭘 바꾸라고 하는 것이지? 무슨 결단을 내리라고 하시는 것이지?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게 묵상이 가져오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방금 4번 질문 맨 마지막에 이렇게 써놨어요. 시인의 이런 변화된 태도와 관점으로부터 우리는 어떤 점을 배우고 또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8절 말씀 중요해요. 이 8절 말씀 중요합니다. 이것이 지금 여호수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여러분이 말씀하신다면 또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이 율법책을 우리가 8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기까지. 요 일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네. 두 번째 할 때는 크게 아멘을 해주셔요. 중요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그런 교회가 성숙한 교회고, 그런 신자가 성숙한 신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조금만 더 하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이렇게 돼 있죠. 다, 모두 다라는 것이에요. 일부는 내 마음대로 좀 이거는 좀 나 힘들어, 이거 자꾸 타협하고 조건을 붙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꾸 그렇게 타협하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아이고 믿는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살던데 뭐 다른 교회도 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을 존귀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니에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상관이 없어. 아니,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지? 그거예요. 그거 말은 다 지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로나 좌로 우리는 늘 치우치게 돼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강조하고 붙들고, 그렇지 않은 거는 슬그머니 무시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는 그리하면 하나님의 또 다른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리하면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형통이라는 단어는 사실 성공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네가 성공할 것이다. 근데 무슨 성공이냐 이 말이죠. 그냥 세상적인 성공이나 그러한 번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지난주에 이미 다 확인했습니다. 악인의 형통, 좋은 것은 다 가졌는데 그게 형통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 악인의 파멸이었구나. 그거 형통인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걸 다 확인했어요. 그럼 여기서의 형통이라는 것은 뭐냐는 거예요. 너희 길이 평탄하다는 것은 뭐냐는 거죠. 어떤 주석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영적으로 예리한 통찰력을 갖게 되고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여호수아의 형통인 것이죠.
여호수아의 성공인 것이죠. 참으로 우리 8절 말씀, 오늘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오늘 나에게 또 우리 교회에 우리가 보다 성숙한 한 단계 높아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형통의 길로, 성공의 길로 우리 모두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커다란 두려움과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부담감 속에서 약해져 있고 놀라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떠나지 않을 것이다. 오 주님, 인생의 여러 파고 속에서 약해져 있고 또 수시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우리들 누굽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주님, 이 약속의 말씀 아멘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른 어떤 소리도 듣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든든한 약속이 주어졌으니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 아멘. 아멘. 주님, 저는 약하지만, 주님, 저는 두려워하지만, 저는 또 넘어지지만, 그러나 주님은 저를 과연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시겠다는 사랑의 아버지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칼을 들고 적진을 향해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한 장수에게, 그리고 그를 따르는 군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책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성공의 비결,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그저 대충 읽고 듣고 닫아버리면 끝은, 그걸로서는 우리 인생의 파고를 믿음으로 넘을 수가 없는 내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되씹고 또 되새기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양분이 되어서 우리를 살려내기에 이르기까지 주님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군요. 주님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단단히 붙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3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203장입니다. 조금만 빨리.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을 고방할 때
절망 중에 빠지며 하나님 보호하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며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완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루도록 인도해 주십니다.